오늘은 이 10월 들어서 시작한 이단 시리즈 미혹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 다 정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한 달 정도 기한을 잡아서 다루지 못한 이단들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한 달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낯설은 미혹당한 사람들 4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기도를 해야 영적 경험을 할 텐데 기도를 안 하면 뭐 영적 경험이고 뭐고, 우리 대부분의 교우들이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지 않았나,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꼭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 생활의 훈련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능력과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을 입신 혹은 엑스터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입신과 엑스터시는 유사합니다. 양자 모두 인간의 내면에 신적 존재가 강림하는 일종의 무아지경 상태 또는 신적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신적 경험이라면 엑스터시는 보다 원천적인 기운이 역할하고 작동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자면 신들림 혹은 신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속적 경향이 짙은 한국적인 토양에서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보려 하기보다는 이런 신기한 영적 형상인 신비주의나 강신술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쫓는 목사는 능력이 있고, 그런 목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끄는 집회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목회자들 모두를 악의적으로 비판할 의도는 없습니다.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행하시던 그런 입신과 엑스타시가 모두 성경적이며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생각하고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입신이라는 단어는 꽤나 오래전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고 지옥을 다녀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위 부흥회가 열리면 이와 같은 입신에 빠지는 경우도 보았고, 저도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우리 교우들이나 청년이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신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약간의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불감증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다거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오는데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본 환상,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떨기나무의 환상을 보았던 것, 그 환청, 이것은 모두 엑스터시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상당합니다. 성경과 다르지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지 않은 채 아무 영이나 받게 된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채색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무당과 같은 경험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점 보는 것, 점치는 것 같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엑스터시로 시작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게 엑스터시, 영어로 표현하니까 되게 좀 이상하게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도, 바람 같은 불, 방언, 이런 것들이 이런 신비적인 엑스터시적인 현상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과 환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기도 하지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에 붙들려 밝은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빛은 다른 사람에게도 임했지만 그 음성은 오직 사울만 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비적인 경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신비와 기적을 빼놓는다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과학은 성경의 사건들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며 세상의 사회학과 인문학은 영적인 세계를 안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쉽지만 어렵습니다. 간단하지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질리지 않습니다. 곱씹어도 육즙이 터집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진리인 것입니다. 건전한 신비 체험은 자기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의 영적 경험이 되어집니다. 또한 도덕적, 지성적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누리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마치 무슨 마약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넘어서면 그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만일 신비적인 것들을 대하거나 경험한다면 무분별히 추종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아 바르게 평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똑바로 처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사도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신사도운동 매우 낯설게 들리시죠? 여러분들의 가장 익숙한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면 그것은 장로와 감독입니다.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저는 목사인데 가르치는 장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또 낯선 그런 단어가, 직분자가 있어요. 교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부라는 단어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자로 보면 교회의 아버지라고 풀이됩니다. 교회의 초창기에 활동한 분들로서 기독교의 진리의 아주 중요한 근간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영어로 Father of the Church, 라틴어로 파터 에첼레시에, 뭐 이렇게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발음 기호를 안 봤어요. 교회의 기초를 다진 분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부터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일컬은 것이 아니라 역사가 흐르면서 그분들의 위대함을 우리가 높이 사서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그렇게 칭해 드리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낯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아주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분, 그 직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아포스틀스라고 말하는데요, 파견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도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바울을 포함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다. 그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전달자, 대사로 파송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일컫는 경우가 성경에 간혹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도들은 아주 유일하다라고 말해요. 고유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등장한 사도 위에 또 다른 사도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12제자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고 그 이름을 그렇게 모든 복음서에 다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특정하고 고유하고 다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의 자격 요건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다. 성령님의 구체적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이 3가지를 다 충족해야 그들은 사도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2000년이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사도는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도들에 대해서, 이 사도들의 고유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2001년부터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2001년부터 새로운 사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도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며 사도직을 계승한다. 그래서 신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강조하고 있고요. 쓰러지는 현상, 치유와 축사, 금리빨, 이가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뀐대요. 기도하면 눈앞에 금가루가 날려요. 직통계시와 예언을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국제사도연맹, 세계추수선교회, 국제기도의 집,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기도의 집, K합이라고 그래서 와그너 사역신학교, 사랑하는 교회, 인터넷에 치면 24시간 기도하는 거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대단히 영적인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그들은 이단의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직통계시, 선지자가 존재하고 임파테이션, 영적인 전이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국제사도연맹은 신사도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선교단체들 중에서도 이런 신사도운동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교회들 중에도 이런 신사도운동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과연 맞는 신앙적 모습인가, 태도인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합동신학대학교 이순규 교수님께서 이 신사도운동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신사도운동은 이단적 운동이다.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잘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3가지를 제안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교회는 신사도 운동과 일체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거나 거의 사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이 하거나 선지자가 된 듯이 예언을 하거나 그런 직통계시가 오늘날도 있다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 번번이 강조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사도 운동에 쓰는 용어, 그와 관련한 성경 해석, 이런 인상을 주는 표현을 자제하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은혜와 연관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신사도적인 표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으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 있다는 거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이런 표현은 신사도 운동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신사도 운동적인 표현입니다. 잘못된 기도 운동을 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특정 장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잘못된 기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아서 한 분만 말씀드려보자면 박혁 전도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브라더 혁,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치시면 나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자신을 전도자라고 호칭으로 소개하고 축사, 치유 사역을 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데요. 브라질, 멕시코 등을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실전적인 모습들을,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게 기도를 받으면 발작 증세를 일으키거나 어딘가 몸이 보이는 불편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박혁 전도자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너를 파괴하실 거야! 온몸에 성령의 불! 이렇게 호통을 치고 이 말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 말을 맞은 현지인들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를 통해 치유받았다고 하는 현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를 자유롭게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몸 안에 무언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받고 나서 몸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라더 혁 2021년 1월부터 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더 크로스 처치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더 크로스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박호종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한때는 신사도 운동에 깊이 개입됐던 사람입니다. 한국 K협, 한국 기도의 집의 담임 사역자였으면서 신사도 운동의 그 본부였던 하베스트 샬롬 교회의 담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사도 운동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었다. 정리하고 싶다. 신사도 운동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신학사상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도 부연했던 것이죠. 이 박혁 전도자, 저는 오늘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승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전도자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무슨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드러났듯 이런 신사도적 인상을 주는 사역은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치유를 위한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치유하는 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성경과 바른 사역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분이 제대로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이런 치유 사역을 그만두고 건전한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신학 훈련을 받고 교단의 인정을 받아 목사로서 사역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사도 운동의 다섯적인 현상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크게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가 쓰러짐 현상이에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면 확 넘어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육제 했던 교회도 이런 신사도 운동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탁 되면은 또 막 또 밀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보시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저도 넘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저는 안 넘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고 야 좀 돌아라 그리고 휙 돌리니까 막 돌아요. 막 뺑뺑뺑뺑뺑뺑 돌고 그리고 막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금가루가 보인대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군데군데 금가루가 막 손바닥에 안 보이네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예. 치유와 축사를 아주 강조합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의 집회 현장에서 쓰러짐 현상이 보통 이런 치유와 축사를 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축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다. 축사를 더 많이 할수록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축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있나요? 그런 말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런 치유와 축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금리빨과 금가루, 실질적으로 기도해서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금가루다가 떨어진다고 하면 손에 금가루가 묻어야 되는데 저는 금가루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개인적인 엑스터시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묻어야 다른 사람도 보여야죠. 바울이 엑스터시를 할 때 빛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빛은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음성은 바울만 들었어요. 이건 객관적인 그리고 주관것인 같이 함께 역상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금리빨로 변했다는 사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금가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냐고 그랬는데 실제로 손에 금가루 묻은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게 가장 이단적인 거예요. 직통계시와 예언입니다. 이 피터 와그너의 사도들은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책 사도와 선지자라는 책 55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도들에게 전달된다. 한 가지 방법은 사도 바울과 같은 방식인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사도들에게 계시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먼저 자신의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전달하게도 하신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임명한 그런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부합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특징 중에 영적 도회라는 게 있어요. 도회가 뭐예요? 지도예요. 전 세계를 지도를 그려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거는 마귀의 통치 영역. 그래서 여러분 텐포리 윈도우 옛날에 많이 얘기해요. 텐포리 윈도우 어떤 선교단체에서 많이 얘기했어. 10-40창 위도경도 가운데 이 10-40창에 이슬람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40창 다 무너졌어요. 유럽의 이슬람이 강력합니다. 그런 영적 도회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땅밟기와 대적기도, 선포기도, 귀신 축사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맞는 측면도 있지만 위험한 측면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선교서가 말하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사도 운동에 어떤 경향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이 성경에 분명한 명확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버린가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해요. 신령하다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짓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세 가지 분별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준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영분별의 최우선의 기준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을 알라.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단 배우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이 있었죠. 어디였어요? 안식교. 예수님의 그 인성을 완벽한 인성, 100% 죄가 없는 인성이 아니라 죄 많은 인성, 죄를 가진 인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들은 이단인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육신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무슨 분별의 기준이 되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반드시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행해요.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전 잘 믿어요. 네. 네. 여러분, 영분별의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 아시아의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이미 교계 안에도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 믿는데 집사 되고, 예수 안 믿는데 권사 되고, 예수 안 믿는데 장로도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세례 받고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분별의 두 번째 기준은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4절, 5절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의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장로로, 어떤 분들은 구역의 리더로 각각의 교회 안에 권위를 부여했거든요. 그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어떤지 아세요? 기도하다가요,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으니까요, 목사의 이야기도 안 들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 누가 말하는 거, 아무도 말하는 거, 내가 직통 계신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그런 자들은 다 거짓입니다. 미혹의 영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 교만해지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분별의 두 번째 기준은 순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틀리고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이 옳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교회는 질서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셔서 우리 모두를 다 동일하게 부르셨고 해 아래 누군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없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없고 다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각종 권위를 두셔서 그 권위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놀랄만한 말씀, 다 물러가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냐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권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 권위를 받은 분들이 내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장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따라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권위, 그 질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나눠진다고 오늘 6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도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영분별의 세 번째 기준은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누는 분열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분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일은 분열하는 우리들, 죄로 멀어진 우리들을 둘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꼭 사람을 편을 갈러. 너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너 저 사람 뜻을 따를 거야 내 뜻을 따를 거야. 그래 내 뜻을 안 따라 넌 적이야. 꼭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다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 있으면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서로 사랑하재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21절에서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하다가 나 하나님이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았는데 기도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봉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러면 교회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막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분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돌보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사랑이죠.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내려요. 결론은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사모하되 분별하라. 사모하되 분별하라. 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3장이 사랑장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사랑을 사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14장 1절에 가니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이 각종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뭘 하라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래요. 예언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1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서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것이 신적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잘난 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도로 세운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말씀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마지막 39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었던 신사도적 운동이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교회 안에 그것을 분열을 낳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다 그건 신사도적 운동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그래서 결론은 신사도 운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교만하여졌고 그들은 교회를 분열하는 현상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되 분별하라는 이 말씀 꼭 지키시고 여러분 영적인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경험, 영적 경험을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